네, 오늘 허락된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43장이고요.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합독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본문인데요. 네, 끝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항상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 이전에 먼저 있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덮어두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삐쭉삐쭉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고쳐서 쓰자. 수리해서 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의 가족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했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막내를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절대 애굽에 갈 수 없다. 내 눈에 무엇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 한마디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져온 곡식을 다 먹게 됩니다. 다시 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혀 있는 것을 자신은 모른다는 것처럼 아들들을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라는 건 애굽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알면서도 야곱이 뭘 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나요? 하늘을 가리고 눈을 가리나요?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갔다 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을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빨리 다녀오면 한 4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흘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시므온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므온의 죽음이나 시므온의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고 곡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뭐 저런 건 괜찮아, 이것저것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혹시 하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거는 내가 다 봐주지만 이것만은 안 돼. 혹시 가족에서 가족끼리 뭐 친구나 부모나 부부 사이에 딱 보다 보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죠? 이게 착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항상 그걸 건드려요. 이렇게 요것만은 안 돼? 그럼 내가 그걸 찔러줄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화나게 하고 더 오히려 막 불편하게 하고 더 오히려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예. 저는 뭐 그런 컴플렉스가 없는데, 예, 컴플렉스가 없는데 이게 얼굴이 좀 시커멓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먼데 이 시커먼면 건강해 보이시네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 보이시네요 이러면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의사한테 가봐야 되나? 또 피 검사를 또 해봐야 되나? 피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제 혹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혹시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이제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곱에게 바로 베냐민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갔다가는 그 아들들이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혹시 또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갔던 그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넷째 아들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 루벤은 실패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야곱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유다에게 설득당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을까요? 일본 작가 중에요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꾸고 싶다면 설득보다는 이해하고 이해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득할 때 무턱대고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어, 바꿔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시지만 저는 가끔 그렇게 해서 네가 뭔데 라고 튀어나오잖아요. 갑자기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제가 기타를 배우다가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타를 배우러 가는데 자꾸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혼자 배울래 라고 제가 혼자 배우는 바람에 아직도 기타 실력이 요만큼밖에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 유다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의 일기장이나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공책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면 적는 순간에 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큰 문제라고 해서 막 적고 있는데 적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문제도 아니네? 라고 하는 일들이 이걸 내가 왜 고민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경우가 저는 경험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한번 그 문제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어려움과 항상 똑같은 문제와 항상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알면 고쳐. 알면 좀 다르게 해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자꾸 문제와 나는 왜 이 삶이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말하는 경우 대부분 그걸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불쌍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말하면서도 아는데 왜 고치지 못할까? 아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오히려 그 문제를 고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사라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질까 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지만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바로 4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양식을 못 구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애굽의 총리가 한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심히 볼 게 있어요.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이 했던 말과 좀 다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요셉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42장 20절 요셉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시므온은 죽는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라고 조금 순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루벤 형도 그렇고 넷째 형이었던 유다도 그렇고 요셉이 했던 말 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자, 내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예, 그 당시 요셉인지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의 아들이에요. 명목상 보면 바로의 양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이 저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만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랬다면 저라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젊어요, 되게. 이제 40 좀 넘은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버지 혹시 저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그가 말하기를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이 했던 저 말을 야곱에게 옮겼다면 아마 야곱이 결정하는데 좀 더 빨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걱정할 것이 사라질까 봐 그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계시다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더 큰 일들을 한번 소망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했다면 공감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고 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헨리 클라우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공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공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뭐를? 저는 저 아내한테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공감을 못하는구나. 저는 저의 아내 말에 항상 공감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의 입장에서는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자꾸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예, 그런데 유다는 알았어요. 무엇을?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지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강하게 한번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약간 협박하는 것 같죠? 베냐민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들을 탓하는 거예요. 왜 막내가 있다고 말했냐? 라는 거예요. 왜 막내가 있다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했냐.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는데요.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똑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나이까. 아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뿐이에요 라고. 이러다가 이제 곧 싸움 나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형편과 서로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저 아들들이 칠칠하지 못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괜히 막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보니 우리는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뿐인 거예요.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또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공감이 되시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시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또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한 이야기들에 내가 긍정하고 아멘하고 그래 라고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어느새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내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득하려면 필요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집요하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베냐민이 가면 온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다의 말에 야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할 때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친구들끼리 있는데 있잖아 오늘 뭐 이렇대 라고 말하는 거랑 야야야 모여봐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막 감정을 섞어서 열과 성을 하면서 여기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저거는 진짜 믿을 만한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걸 들으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감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스가 필요하다. 이성,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누가 말하느냐.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양치기 소년이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니까 나중에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설득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야곱은 유다를 큰형이었던 르우벤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권을 계승한 아들이 누굴까요? 유다,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조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버지 요셉과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헷갈리기도 하지만 잘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유다가 장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결국에는 유다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제가 장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테니 제발 우리 가족을 살립시다 라고 아버지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에게 야곱이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들이 문제일까요?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야곱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탓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요,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이제 그 라헬이 남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어느 날 10대 때, 17살 때 요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겐 누가 남았어요? 오직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사명과 소명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이 베냐민에게 다 쏟은 겁니다. 나는 저 베냐민을 지켜야 돼. 나는 저 베냐민이 나의 삶의 전부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이 오히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혁명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야곱의 품에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야곱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살아야 할 모든 소망을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돈을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왔잖아요. 곡식값으로 2배를 가져가라.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가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베냐민을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그렇다면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아들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동생을 데리고 떠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여기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저희 두 자매가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엄마 그러다가 서로 사이가 나쁘면 야, 네 엄마 그래요. 갑자기 내 엄마나 네 엄마나 같은 엄마인데 갑자기 사이가 서로 좋을 때는 우리 엄마 내 엄마 이러다가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네 엄마 그래요. 그럼 네 엄마가 따로 있나? 엄마가 몇 명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베냐민 그러다가 다른 아들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이제 축복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동안 등장하지 않고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뭐 호적을 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베냐민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저 베냐민을 보냄을 말미암아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착 인형처럼 항상 끌어안고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이불이나 베개차치, 혹시 여러분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끌어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화기에 1번 눌러가지고 항상 속상할 때마다 야 이랬대 저랬대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이제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존재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람나무 그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적군의 귀를 떨어뜨리고 서로 칼부림이 나고 전쟁이 날 만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잠잠히 시킨 후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잡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한 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토록 보존되고 영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혹시 붙잡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보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 드리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왜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 생명이 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내 연약한 이 힘 1분만 꼭 쥐고 있어도 쥐가 나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곧 있으면 팔이 떨리는 내 팔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한번 믿고 따라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때까지, 함께 걸어갈 때까지, 걷기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오셨다면 오늘이라도 이제 한번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나의 생각을, 나의 생명을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